2020 해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숫자가 같은 2020처럼 1919처럼 똑같은 해는 100년에 한 번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올해가 2020, 1919년 해에는 우리나라 3.1절 운동이 있은 것으로 유명합니다마는 올해 2020에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면서 2020, 100년에 한 번 있는 이 해를 은혜 가운데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생각하지 못한 이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지만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는 일어나게 됩니다. 올해라고 해서 뭐 예년과 특별히 다르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근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헤쳐나가는 사람의 태도가 주로 3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에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반응은 황소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려움을 당하면 이것을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접근해 나가야 되는데 그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고 뿔이 나가지고 그 문제를 향해서 화를 내면서 들이받아버리는 이것은 화근을 키우고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풍선형이 있다고 합니다. 풍선이 사람 손을 떠나게 되면 지멋대로 중심을 잃고 돌아다니다가 곤두박질 치듯이 풍선형은 그만 문제를 키우고 도리어 중심을 잃어버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터져버리는 그런 풍선형이 있고 마지막은 독수리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독수리는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그것보다가 훨씬 더 높이 날아가죠. 그래서 바람과 태풍을 도리어 조망하면서 내려다보면서 성경에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우리의 신앙은 창동을 향해서 높이 올라가야 되지 시련이나 환난이나 태풍 같은 인생의 어려움 앞에 주저앉거나 황소같이 뿔이 나서 들이받아버리거나 풍선처럼 중심을 잃고서 지멋대로 돌아다니다가 처박히는 것이 아니고 독수리처럼 문제보다가 더 높이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보면 초대 교회 시에 신실하게 충성한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가이오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이오라는 뜻은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뜻의 이름은 많이 사용을 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이오란 이름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특별히 많은 사역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섬길 때에 많은 사람 앞에 사랑을 받으며 주님을 섬겨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성경을 쓴 저자인 사도 요한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입니다.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사람 수식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 참 낯간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끌어서 사랑한다. 그것뿐만이 아니까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즉 진심으로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2절에 또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을 또 반복합니다. 그만큼 이 가이오는 그 당시에 주님의 대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도 요한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진심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느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빠지지 않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이오는 힘썼다는 것입니다. 또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이지요. 지금 매주마다 성경 통독하는 분들이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저 말씀은 어느 집사, 어느 장로, 어느 권사가 들을 말이 아니고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게 적용을 하는 것, 진리 안에서 사는 자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오직 생각할 것은 주님이죠.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생각하는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성경, 교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것이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이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주님이 원하시는 가이오 같은 이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삶이 사도 요한이 소망했던 그 기도의 내용처럼 오늘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가이오의 전 인격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한다. 여기서 영혼이 잘되는 것, 강건한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함께 어우러져서 육신과 영혼 전체를 전인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육신만 건강하도록 기도하면 안 되고 육신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도록 이 함께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잘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의 인사 좀 하겠습니다. 당신의 전인격이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미국의 강철왕이었던 카네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미국 전체를 다 얻을지라도 내 영혼을 잃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 내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이 카네기는 벌써 자신의 육신과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1901년에 우리 교회에도 보니까 자녀 중에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이 매사추세츠는 공대도 유명하지만 의대도 훌륭하다고 합니다. 1901년에 이 의대에 있는 덩컨 맥두걸이라는 사람이 의사였는데, 이 사람은 하나의 궁금증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일정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영혼도 무게가 있지 않겠냐, 질량이 있지 않겠냐라는 아주 우리 보기에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무게를 재보려고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결핵 환자,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둔 결핵 환자, 그러니까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의 결핵 환자 5명을 찾아서 이분들의 무게를 잽니다. 침대에 누워져 있는 사람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침대 전체의 무게를 재고 이 사람들의 무게를 임종 직전에 무게를 다 잽니다. 그리고 임종한 후에 바로 또 무게를 잽니다. 그랬더니 5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난 동일한 현상이 임종 후에 무게가 21g이 줄더랍니다. 21g. 그래서 지금도 영혼의 무게는 한 사람당 21g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제로 미국의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그럼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21g이라면 짐승의 영혼은 무게가 얼마일까? 이걸 또 재보았습니다. 그래서 개를 15마리를 선정해서 죽기 전과, 개 보고 임종이라는 말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개 죽기 전과 죽기 후를 재니까 그 차이가 없었답니다. 개는 한 마리도 죽기 전과 죽기 후에 무게 차이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셨고 짐승에게는 영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개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몸무게의 차이가 없었다, 이런 아주 단순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물리적 변화나 화학적 변화, 즉 형태가 변하든 질적인 면에서 변하든 질량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불에 타든지 어떻게 되든 변화가 있을지라도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원자이기 때문에 이 원자는 물리적 화학적으로 변해도 이 우주 안에 어딘가에는 또 다른 형태의 무게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 질량 불변의 법칙이고 물질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영혼이나 육신이나
죽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죠. 육체의 재료는 흙이기 때문에 죽어도 육신은 잠시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주님이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과 육신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학적 법칙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과학적이고 영적이고 성경적인 완벽한 기도 제목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신체, 육신, 이것을 다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이 세상에 살든 천국에 살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우리 육신이 가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천국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 이유가 없어요. 영혼만 천국 간다면 영혼은 시간과 장소나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도 부활시키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천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 2020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한 해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지 그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고 존중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는 장례식을 3일장, 5일장, 길면 7일장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의 장례는 하루를 넘기잖아요.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시체를 방부제를 해가지고 절의 겉으로 드러나게 해서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신이 빨리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지 안 썩게 하려고 난리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이 부모님이든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죽어도 하루장을 하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우리의 몸을 죽은 상태로 계속해서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두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빨리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죠. 이것이 최고의 존중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제 육신 때문에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혼도 소중하지만 우리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요한이 가이오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잘되고 강건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들을 위해서 영혼과 육신의 잘됨과 강건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무엇이 우리가 잘 되어야 됩니까? 범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범사라는 것은 일상생활의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은 그저 운빨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생각지도 못하게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성진을 했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범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았는데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보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뒤에 있는 것은 마귀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믿는 사람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더 복을 받는 것을, 더 형통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머리 잘 굴려서 주님 앞에 기도도 안 했는데 내가 잘 되고 있다, 그것을 성경에 범사에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잘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못했는데 내가 잘 되고 있다, 위험하게 생각해야 돼요. 엎어질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갈수록 더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과정 속에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것, 이것을 성경은 범사에 잘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장 2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9장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바로 요셉의 삶이 오늘 본문이 해당하는 범사에 잘 되는 사람의 표본입니다. 요셉은 10대 때부터 시련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 속에 들어가서 모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 인생을 시궁창으로 처박는 분이 아니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이죠. 이럴 때에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범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저와 이 자리 우리 모두는 그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 환경적인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갈수록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분들에게 넘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이 범사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행복해야 되는 것이죠. 나이에 상관없이 범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실패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이 어려움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원하는 일이 안 돼서 좌절할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범사에 잘되게 하시는 분이다. 어쩌다 잘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럴 때에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 믿고 나아갈
하나님께서 범사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자.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해야 하는 것이죠. 또 범사에 잘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 우리 잘 압니다. 이 다니엘은 원래 이스라엘 왕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벨로니아에서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서 10대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의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왕족으로 태어나서 살 때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살 때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은 변함이 없었어요. 일정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셨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범사에 잘되게 하셨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 두 왕의 국무총리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메대 제국에 망하게 되는데 이 메대의 다리오 왕이 되는 다리오 왕 밑에서도 여전히 국무총리를 해요. 또 이 메대라는 나라가 바사에게 멸망해서 메대와 바사와 통일 왕국이 됩니다. 메대 바사의 통일 건국 왕이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때에도 다니엘은 국무총리를 합니다. 전무후무하게 다니엘은 세계 제국의 4명의 왕 밑에서 국무총리를 한 사람이 유일합니다. 왕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다니엘을 씁니까?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다니엘을 썼겠습니까? 이것은 다니엘의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포로로 있던 민족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그때까지 생존하게 하시고 고레스 때까지 국무총리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에 살 때에 절대로 세상의 눈치 보고 세상에 맞추어야 내가 잘 된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다가 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범사에 잘되고 형통한 것입니다. 굳이 육신과 영혼에 무엇이 먼저 잘 돼야 되느냐, 강건해야 되느냐라고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영적인 것이 먼저이죠. 영이 주님 앞에 강건하게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육신을 담는 그릇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범사에 형통한 것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영혼이 온전하게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먼저 세워져야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있지. 영적인 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면 육적인 축복을 받아서도 감당을 못하죠. 쏟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믿음이 성경적이 되게 해주세요. 내 신앙이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신앙, 내가 생각하는 좋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온전한 신앙, 성경적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육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준 축복을 엎어버립니다.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더하시리라. 예, 마태복음 6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 의식에 필요한 범사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육신과 영혼,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마음에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범사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보면 성경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듯이 육신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음식 한 그릇 두고도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왜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기도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은 쓸모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죠. 이걸 가지고 온 방에 막 난리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일까요? 주님 앞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 이 훈련이 돼요. 우리 가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쳤을 때에 호들갑을 떨면 호들갑 떨지 말고 먼저 기도하자. 얘야, 기도하자. 나도 기도하고 있어. 너도 기도해라. 나만 기도하면 소용이 없고 너도 기도해. 하나님은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셔. 인도해 주셔. 기도하자.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올 한 해 2020 100년에 한 번 있는 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평소에 기도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많이 기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두고 하나님, 나의 영혼과 이 육신과 우리 범사에 주어지는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도록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유대인이 IQ로는 우리 한국 사람보다 떨어지는데 왜 저렇게 수천 년간 세계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됩니까? 유일하게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했지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 부모님도 얼마나 더 오래 두고 보고 싶을 텐데 성경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다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빨리 흙으로 매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무리 사랑해도 유대인들은 하루 만에 그냥 매장을 시켜버려요. 우리나라는 그냥 화장이 유행이 돼가지고 전부 화장, 유대인들은 화장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육신을 불태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흙으로 조용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저기 화장지 사람들이 이 설교 들으면 싫어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신약은 성경으로 그들이 안 여기니까 예수님 안 믿지만 이들은 구약에 있는 율법, 역사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죠. 주님께서 천국을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을 너희 마음속에 내주하도록 같이 거하도록 해주겠으니 네 마음속에 있는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힘을 쓰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 삶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찾아 나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우리 인생에 선하게 결론 지어주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안 좋게 하시는 일이 없는 것이죠. 오늘도 2020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올 한 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영혼과 육신이 달리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